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유다가 나갔습니다. 유다가 나가고 나서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길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신문한 후에 빌라도에게 팔아 넘길 거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열렸고, 주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죠.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을 끝까지 최대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유산과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이 코앞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산과 같은 말을 남긴다면,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싶으세요?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번뜩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르게 물어보면 잘 떠오를 수 있어요. 자녀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은 살지 마세요. 이렇게는 살지 마세요. 저처럼 이 부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처럼 살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 그건 조금 더 빨리 떠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후회의 연속이고 실수의 연속이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살기 이전에 나처럼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 인생을 온전하게 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꼭 나처럼 살아라. 꼭 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 완벽한 인생,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정도로 온전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유언 같은 말은 다 나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같은, 나처럼 살아라의 첫 번째 유언 같은 말씀이 뭐냐면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은 나는 사랑을 못했지만 너희라도 사랑하고 와라. 나는 사랑 못해서 불행했지만 너희라도 사랑하고 와라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평생이 사랑이었다. 그리고 인생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랑이었고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시는 이 과정도 사랑이고, 그 모든 주님의 삶을 하나로 요약한다고 하면 사랑이니 사랑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계명으로 이걸 주시는데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런데 주님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전에도 하신 말씀 같은데요. 옛 계명 아닌가요? 구약에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사랑 아니었나요? 맞아요. 구약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셨고 신약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심지어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고 종합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에 즉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명령, 핵심 정신이라는 거예요. 핵심 명령과 핵심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계명을 보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사랑이잖아요. 여기는 서로 사랑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이면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여야 되고 뭔가 조금 폭넓어져야 한 것처럼 보여야 되고 뭔가 좀 더 심오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새 계명은 마치 옛 계명보다 못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도 등장하고 나도 등장하고 내 이웃도 등장해요. 근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뭔가 좁아 보여요. 뭔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뭔가 또 균형 잡혀 보여요. 근데 여기는 너희들끼리 서로 잘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가 이 이웃 안에는 멀리 있는 이웃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고 원수까지도 포괄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원수도 멀리 있는 이웃도 아니면 불신자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조금 더 균형 잡혀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폭넓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영향력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세요.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나를 믿고 있는 나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있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좀 더 좁은 느낌이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된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그 밖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끼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주님은 아셨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요즘 자주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이런 재밌는 영상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 젊은 아이들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니까 옆에서 야, 쟤네 좀 말려봐. 쟤네 도대체 왜 그래? 서로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막 비난하고 막 뭐 짜증내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딱 한마디 해요. 쟤네들 남매야 그래요. 쟤네들 남매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찐남매네 그래요. 찐남매네 이렇게 뭐 자매들끼리 거의 머리만 안 잡았지 장난 아니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말려봐. 쟤네들 왜 그래? 쟤네 자매야. 찐자매네. 예전에는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 안 하면 야 너희들 가족도 서로 사랑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너 빨리 화해. 요즘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막 가족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가족인가 보네. 저 정도로 싸우려고 하면은 뭐 가족이니까 싸우나 보네 그래요. 어떤 남편이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아주 로맨틱하게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식구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우리 유재석 씨 있잖아요. 유재석 씨 친구가 송은이 씨예요. 근데 이 송은이 씨가 유재석 씨랑 딱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정말 깜짝 놀랐다. 너 동생 결혼식에 갔는데 너랑 동생이 하나도 안 친한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보통 이렇게 놀래야 되잖아요. 유재석 씨 정도면, 예,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유재석 씨 정도면 동생하고는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재석 씨가 전혀 하나도 미동도 안 하고 나 동생이랑 전혀 안 친해. 결혼식이라 가서 봐준 거야. 결혼식이니까 간 거야. 그러면 SNS나 웹사이트에서 그럴 줄 몰랐대. 유재석 실망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유재석 찐남매. 오히려 성훈이 보고 놀래요. 그 왜 놀래? 네, 성훈이 보고 놀래요.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언제 해보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잘해요. 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서로 예의 차려야 될 사람한테는 잘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멀리 있고 뜨문뜨문 보는 사람, 격을 차려야 되는 사람 잘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멀어질 때 해요. 그래서 꼭 언제 하냐면 공항에서 헤어질 때 이 말을 해요. 부모님이 오셨거나 형제자매가 왔을 때 그때부터 와서 반갑다 좋다 이렇게 하고 나서 있는 동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공항에서 헤어질 때 마지막 알지? 사랑하는 거. 고마워. 사랑해. 미안했어. 예. 헤어질 때 멀어질 때 그때 해요. 죽기 직전에요 또. 병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임종시간 못 맞추면 못해 또 심지어.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보냈다고 해서 또 가슴 아파해요. 친작하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정말 인색하게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를 다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가면 쓸 수가 없어요. 한두만 가면 쓰고 포장하더라도 언젠간 이 포장지가 벗겨져요. 내 실수, 내 잘못, 심지어 오래 같이 있다 보면 웃어도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동기까지 알아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널 안다. 그래도 사랑해. 로가 나가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일본 사람들 우리가 너무 싫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잔 사람 있나요? 예, 축구할 때 빼고 그때 빼고. 근데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네가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리고 네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해주지 않더라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날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데도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찌르고 있는데도 그래도 날 받아줄 수 있겠니?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날 용납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난 너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에서. 너희가 그동안은 조건과 네 중심성 안에서 사랑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니? 가까이 있는 사랑부터 그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 사랑이 시작된다면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은 얻으실 거예요. 얻으실 거예요. 새 계명의 두 번째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제일 큰 차이예요. 옛 계명은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누구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힘과 정성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즉 나의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힘입어, 즉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기보다 예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신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옛 계명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고 새 계명도 똑같은 사랑이에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 힘과 정성과 의지로 사랑했어요. 근데 새 계명 이후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 저는 옛 계명의 방식으로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분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웃기기도 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은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까요? 34절, 35절 그 위에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베드로에게, 여기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본인들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나 못 따라와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너희도 못 따라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저희는 이런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저는 제 힘과 열정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새 계명도 제가 받고 아까 위에서 얘기하셨던 거 그거 못 따라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전문 용어 나올게요. 오랜만에 전문 용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묻고 더블로 가. 몇 명밖에 모르네요. 저희 한국 유행어인데 네, 묻고 더블로 가 이게 있어요. 받고 더블로 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새 계명 네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아까 주님께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제가 그것까지 해낼게요. 받고 더블로 간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냐면요. 제가 얼마나 의지와 결심이 대단하냐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자리까지도 제가 끝까지 따라나가는 그 일을 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 계명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옛 계명의 방식으로 가면 끝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대요. 3번 부인한다는 건 베드로가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로 부인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인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철저히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오래 지나야 5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게 5시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3번 철저하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의 통곡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옛 계명의 방식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 이렇게 통곡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 이렇게 주님, 결국 저는 못 지켰네요. 결국 저는 주님을 배신했네요. 제 의지와 열정과 한계는 겨우 이거밖에 안 되네요. 라고 결국 다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통곡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실패감이 들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걸 한번 이뤄내면 나는 이렇게 살아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올라와요. 자기 의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결국 통곡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옛 계명의 방식이 아니라 새 계명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요.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난 후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후에는, 그토록 죄인된 너를 다시 찾아가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찾아가서 십자가를 보여준 그 이후에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붙잡는 그 이후에는, 즉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동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후에는 따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을 보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대요. 팔을 벌린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는 팔이 벌려져야 돼요. 늙어서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내게 띠띠우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도살할 양과 같이 죽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원했던 그것, 네가 바랬던 그것, 지금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네가 원했던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따르고 싶어도 너 못 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나를 따라라. 이제 나를 따를 수 있게 됐다. 너의 힘과 의지와 열정으로 나를 따르려고 했던 그때에는 못 따르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면 주님을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사랑,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랑, 3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랑, 3번 철저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하는 사명을 주는 그 사랑을 네가 경험한다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나서 네가 그런 너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이제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3계명과 더불어서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게 3계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내 발을 좀 씻어줘라. 이래야 되잖아요. 내 발을, 너희를 씻었으니 이제 내 발 좀 씻어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주님께 받은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씻김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내 힘으로부터, 내 열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예, 섬겨주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그래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섬기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섬기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한다는 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할 때, 다드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낙심했던 마음이나 절망했던 마음이나 힘들었던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주님을 높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세요.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드릴 때 어떤 걸 생각해요? 이번 한 주 내내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를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더 많이 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네가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로부터 받은 것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새로운 방식이다. 예. 우리가요, 옛 계명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다시 베드로처럼 통곡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빨리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문 밖으로 나갈 때는 빨리 이게 다 놓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항상 실패감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거 갖고 통곡도 해야 하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어떤 일에 쓰임을 받겠다고 하면
여러분 담대히 선교도 가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는 못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다면 무슨 의미죠? 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너는 나를 자랑하게 될 거고, 너는 못했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했다라고 말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옛 방식이 아니라 새 방식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